다 함께 신앙 고백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장 부르시겠습니다.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를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대신 우리의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는 성도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선하게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에 저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또 기뻐 흠양하시는 복된 예배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감격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은혜 속에서 참 행복을 누리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세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번 주 또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발걸음을 선하게 인도하시고 안전하게 또 행복한 시간들 보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심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13장 1절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 귀한 예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보내지만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으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하며 또 예물 드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저희가 드리는 10의 1조 감사헌금, 건축헌금, 선교헌금, 구제헌금 또 여러 가지 제목을 담아 드리는 이 예물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늘 인정하며 하나님께 드리고 또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그런 복된 손길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 확장에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번 주간은 또 추석 명절이 있습니다. 추석 명절 여러분 행복하게 잘 보내시고 가정예배 모범은 홈페이지에 게시하겠습니다. 혹시 또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기가 어려우신 분들 요청하시면 제가 카톡이나 문자로 전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때 꼭 가정예배 드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부 당국의 방역 조치에 따라서 모든 정규 예배는 현장에서 모이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방역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여러분 협조해 주시고 또 속히 예배할 날을 기다리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377페이지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신 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표현하는 많은 말들이 있죠.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나는 교회 생활을 한다. 라는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이 바로 나는 믿음 생활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 우리가 수용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 18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겁니까?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는 거예요.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미리 말씀하셨고 또 지금도 우리에게 나타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믿음을 주셨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이유는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있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든지 항상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갈 것을 말씀하시고 그 소망을 위하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고 그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지속하며 살아가냐라는 거예요. 끝까지 이 믿음을 어떻게 지키며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우리 앞에 놓인 문제 아닙니까? 그런 우리들에게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베드로전서를 받고 있는 성도들은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이제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믿음의 길을 걸어갔다라는 것이죠. 즉, 이 베드로 전후서의 주제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이에요. 물론 베드로 전후서는 각각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죠. 베드로 전서는 어떠한 환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후서는 어떠한 유혹과 거짓 앞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흔들리지 말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승리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전후서는 이것을 성도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 또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 전 우리의 구원을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유혹이 우리에게 몰려온다 할지라도, 어떠한 거짓이 우리에게 몰려온다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여러 환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휘둘리지 않고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즉, 어떠한 모습이 우리의 현재의 태도인가?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 또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미 도래한 하나님 나라, 아직 완성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Already not yet, 즉 이미와 아직의 긴장 상태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이 긴장 상태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 이미와 아직의 긴장 상태에서 믿음을 잘 지키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 구체적인 모습을 계속해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4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있는 우리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분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과 지금의 삶이 완전히 구분된 그런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거룩한 자가 되라라는 것이죠. 거룩한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계속해서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지금 우리의 삶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그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잠깐 지나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세상 삶에 연연하지 않고 여기에 집착하지 않고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한 두려움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불안에 떨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거룩함이 즉 하나님을 경외하면서부터 출발되어진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성도의 거룩한 삶이라는 것이 열매로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거룩한 삶의 열매가 무엇인지 22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 거룩함의 열매는, 이 경건한 삶의 열매는 형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18, 19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대속의 은혜를 누렸다라는 거예요. 죄사함의 은혜를 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그 마음이 부드러워야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온유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들은 마음이 거칠어서는 안 돼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마음이 단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부드럽고 온유하는 마음을 가지고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형제를 미워하거나 형제에게 상처를 주거나 형제를 대적하거나 경계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거저받은 은혜, 사랑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삶, 이 경건한 삶이 형제 사랑이라는 이 열매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경건한 삶의 열매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경건한 삶을 왜 살아야 하냐라는 거예요. 그 근거가 어디에 있냐라는 거예요. 바로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우리가 왜 거룩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때는 그냥 너희만 거룩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라는 거죠. 내가 거룩한 자이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오늘 18절, 19절 말씀의 병영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2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 거듭난다라는 것, 이 대속이라는 말이 다른 말로 바뀌면 어떻게 쓸 수 있어요? 구원인 것이죠.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흠없고 점없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대속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처럼 우리가 거듭난다라는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인데 그 썩지 아니하는 씨가 뭐라는 거예요? 바로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거룩한 삶을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삶, 이 거룩한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요약하면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근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구원, 하나님의 말씀과 이 믿음이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 이 구원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복음을 통해 믿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의인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로서 의롭게 살아가는데 바로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 그것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 이 믿음의 출발점은 어디에 있냐라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는 그냥 우리 안에서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들음에서 나는데 그 들음은 어디에서부터 오느냐?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결국 우리의 믿음의 끝은 무엇인가? 바로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기서 말한 결국 텔로스라는 말은 믿음의 끝, 믿음의 종착, 믿음의 목적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결국 우리의 믿음은 구원, 영혼의 구원으로 매듭 지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영혼 구원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영혼 구원이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함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셔서 생명이 된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간 거 아닙니까? 죄로 말미암아 이 잃어버렸던 생명을 이제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다시 주어지는 것이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가지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거룩함이자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구원을 알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능히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하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공급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에요? 믿음에 관한 책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페이스북이라는 거예요. 물론 지난주에 살핀 페이스북이나 오늘 함께 살피는 페이스북은 영어 사전에 있는 단어는 아닙니다. 이 페이스북,
바로 이 믿음에 관한 책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늘 받아들이고 이 성경을 믿고 이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이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시편 19편 4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다는 말,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다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물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편재하신 하나님, 어디에서나 계시기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온 땅에 퍼지게 되고 그 말씀은 땅끝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19편 4절 말씀을 통해 인용하여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나라가 망하게 되고 남쪽 유다도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 나라가 망하게 돼요. 그래서 포로기를 보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그러면서 세계로 흩어져요. 여기에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물론 이 바벨론 포로 사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판의 한 모습일 수도 있지만, 그들이 범죄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모습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도록, 퍼지도록, 확장되도록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흩으신 그런 효과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흩어진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많은 세계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이런 계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시편 19편 4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처소 또 형식은 그동안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 예배의 처소 혹은 신앙생활의 형태는 많은 변천을 가져왔어요. 처음 족장시대 때는요,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모세에서 다윗에 이르기까지는 성막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부터 바벨론 포로 전까지는 성전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했어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기가 끝나고 나서 이제 예수님 때까지 그 중간에 성전이 재건되기도 하지만, 또 헤롯 왕에 의해서 큰 성전이 지어지긴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생활의 중심은 회당을 통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이루시고 교회가 세워진 이유는 바로 가정교회를 통해 하나님께 예배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이제 기독교가 국교가 되고 이제 엄청난 교회 확장을 이루면서 이 신앙생활의 중심이 교회당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의 흐름 속에서 많은 신앙생활의 형태 또 예배의 형식, 초소는 이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배의 초소, 신앙생활의 형태는 변해왔지만 변하지 않는 사실, 그 변하지 않는 사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4절에서 25절 말씀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런 모든 자연들, 자연 생물체, 모든 육체, 이런 것들은 풀과 같다라는 거예요.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은 우리의 눈으로 목격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오직 주의 말씀은 세 세트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주의 말씀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시대가 변했다 할지라도, 어떠한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로 기간이 끝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게 됩니다. 또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했던 일들이 있어요. 에스라가 율법을 읽습니다.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할 때 그들이 절기를 지키면서 성회를 열면서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그들 안에 하나님을 향한 회복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시대를 계속해서 이어오면서 우리들 안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회복이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길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말씀과 함께 가는 거예요. 기록된 이 성경과 함께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주신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확장되어지면서 세속화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교회가 타락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 교회가, 기독교가 다시 변화된 계기가 있었죠. 바로 종교개혁이었습니다. 종교개혁 때문에 다시금 교회가 새롭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종교개혁이 왜 성공했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종교개혁이 성공할 수 있었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 사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이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가장 큰 요인은 뭐냐면, 이 라틴어 성경이 독일어 성경 혹은 영어 성경으로 번역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사제들의 전유물이었어요. 일반 성도들은 이 성경을 접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사제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이 사제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서 그들이 간접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경험했지, 그들 눈으로, 그들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기회가 많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 사람들이 읽기에 어려운 이 라틴어 성경이 위클리프에 의해서 영어 성경으로 번역이 되어지고, 또 루터를 통해 독일어로 번역되어지고, 또 이태리어로 번역되어지는 이 과정 속에서 종교개혁이 성공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 선교 역사가 이제 130년이 좀 훌쩍 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이 선교 역사를 연구하신 분들이 참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다고 이야기해요. 어떻게 이 130년이라는 시간, 1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렇게 한국에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이 교회가 엄청난 부흥을 가져올 수 있게 되었는가?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했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성경에 있다라는 거예요. 1866년에 토마스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선교를 왔는데 안타깝게도 대동강에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고 순교를 당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분이 남긴 것이 있습니다. 그 남긴 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 토마스 선교사를 죽였던 박충건이 이 성경을 읽고 나중에 기독교인이 돼요. 장로가 돼요. 엄청난 일이죠. 선교사가 이 땅에 오면서 남긴 그 성경이 한 영혼을 구원하는 엄청난 계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복음을 들고 온 그 시점보다 50년 전인 1816년에 영국의 해군 맥스웰 대령과 바실 홀 대령이요, 순양함을 이끌고 서해안 탐사차 서천 마량진 해안에 오게 됩니다. 이 마량진 해안에 들려서 해도를 작성하고 한국에서는 최초로 마량진 첨사 조대복에게 성경을 건네주게 돼요. 이 성경을 건네준 사실이 이 성경 전례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한문 성경이 서해안의 여러 섬들과 군산 등지에서 반포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 특별한 케이스죠. 이 선교 역사의 특별한 케이스, 그게 무엇이냐면 선교사가 이 땅에 오기 훨씬 전부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보급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국민들이, 이 땅의 백성들이 먼저 성경을 접하게 되면서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 민족 가운데 주신 가장 큰 은혜 중에 하나가 바로 성경을 이렇게 빨리 보급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로 한국 교회가 든든히 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원산 대부흥운동, 평양 대부흥운동, 이 부흥운동들이 계기가 되어서 한국교회가 엄청난 부흥의 역사를 가져왔습니다. 1970년대, 80년대를 거치면서 엄청난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났죠. 그런데 90년대 들어와서 한국교회가 쇠퇴길을 걸어가요. 그러면서 이것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교회들이 제자 훈련을 하고 또 셀을 하고 가정교회를 하고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죠. 우리의 신앙 회복을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많은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어졌고 그것을 잘 해왔어요. 그래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기도 했어요. 물론 실패한 교회들도 있었지만.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빠지지 않는, 변하지 않는 사실이 있어요. 그 훈련 가운데 늘 성경이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우리 한국 교회가 이 부흥을 경험하면서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있었지만, 많은 프로그램들이 우리 안에서 진행되어졌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23절과 25절에 보면 말씀이 나오죠. 말씀. 그런데 이 말씀이 헬라어로 다르게 쓰여져 있어요. 23절은 로고스, 25절은 레마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 로고스라는 말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 그리고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할 때 바로 이 로고스를 사용합니다. 이 레마는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표현해요. 이 헬라 세계 속에서는 이 단어를 엄격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었죠. 아직 성경이 정경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후로는 사실 이 로고스나 레마가 그렇게 크게 구분할 필요는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 자체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권위가 있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한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거예요.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경험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늘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와 늘 동행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할 때는 이 성경을 빼놓고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늘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누리는 유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삶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성경을 늘 가까이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믿음의 책, 이 페이스북인 성경을 늘 가까이 하시고 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시면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그래도 연초부터 시작한 성경 읽기, 또 이 성경 문제 풀이를 열심히 해주신 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렇게 순종해 주셔서 늘 감사해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열심히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또 그 문제를 풀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직 못하신 분들 있다면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부터
신약이 시작될 거예요. 이 신약이라도 여러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을 읽고 문제를 풀어보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성경을 늘 가까이 함을 통해서 유익을 얻게 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의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은 믿음의 생활을 잘하고 계십니까? 혹 종교 생활에 그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은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믿을 수 있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만큼 여러분 그 영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에 의한 삶이에요. 이 믿음을 위한 삶에 필요한 것,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아는 것만큼 믿게 되고 그 믿음만큼 영광스러움에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그 약속된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페이스북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40여 명의 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성경을 기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2000년 전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그 비결을 성경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늘 가까이 하고 이 성경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주셨고 또 이미 2000년 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를 향한 구원을 이루어 주시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어떤 흔들림 없이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202장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또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사랑하니 즐겁도다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 날마다 믿음의 길, 또 거룩함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위에 또 우리 엘베들 교회와 지역사회, 나라와 민족, 한국교회, 세계열방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번 주에 생일을 맞이하신 분들 계십니다. 이영재 장로님, 김시옥 권사님, 강영주 집사님, 지정근 집사님, 이전분 권사님 이번 주에 생일을 맞이하십니다. 우리 축하의 박수 하겠습니다. 이 명절 잘 보내시고 또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코로나도 조심하시고 또 승리하는 삶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